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야, 왕이 이제 25살, 26살 정도 됐는데 6살 된 이 청년 요시야가 뭐 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났는데 통곡했어요. 네. 지 25살 된 6살 된 이 청년이 개혁을 시도하는데 이 개혁 끝에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 앞에 통에 자복합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정말 큰일 나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말씀 들어도 웬만하면 그렇게 그런 망한 일 너무 많았잖아요. 그 망할 정도였다 당한 일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그 무게는 있잖아요. 우리 정도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게는 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지긴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이 내가 망한 것이 가족에 영향을 주니까 좀 더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죠, 수임사님? 그 수임사님 저희 어머니랑 나눔했는데 예전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저희 어머니랑 나누었던 것을 어머니 저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누었다고. 맞아요. 아프기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 걸음 속에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제대로 가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맞죠? 어려움 지니까 내 가족인데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맞죠? 힘들어요. 그것이 무게단 말이야. 근데 요시야 왕이 뭘 무게를 느꼈냐면 우리 백성이 망했구나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느끼면서 옷을 찢어요. 옷을 찢나가서 통해 자복을 얘기합니다. 너무 괴롭다는 것을 표시내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당시 옷도 너무 귀했기 때문에 물론 왕이라서 좀 더 덜했겠지만 옷을 찢는 행위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는데 나 이제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살겠다 결정하면 내가 왕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 공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공주가 되어서 내가 여왕이 돼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혜순 공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이거 조사님 이거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젤리포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호와의 법도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본인만 가진 게 아니고 왕으로서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 무게 안에서 뭘 하냐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보시면 보면 나와있죠. 장로들 모으고 장로들 다 나온나 29절에 장로들 다 나와. 그래서 장로들에게 먼저 모으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모든 장로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면 지파별로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장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모읍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매 3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 발견된 율법책을 다 귀에 들려줍니다. 이것이 이들의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말씀 빡 듣잖아요.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뇌에서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나의 전인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내 눈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진짜 하려고 마음먹었어.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먹으면 어떻게 하죠? 행동하죠. 근데 진짜 마음먹어서 뭘 하죠? 소문내요. 나 이거 할 거예요. 나 이거 진짜 할 거예요.
나 이거 진짜 할 거예요 라고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이 나한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이 하는 행위가 나한테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다가 하니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자의 개념입니다. 요시야가 나 이거 할 겁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은 이 율례와 법도들을 행할 거니까 모든 백성, 어린아이들 나와, 아이들 나와, 너희들 다 들어야 되니까 다 나와 해서 이 율법을 듣습니다. 대단하죠. 그가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가 가감한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진짜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가 동기부여 많이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보면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행동 중에 뭐냐면 SNS에 올려요. 유튜브에 올려요.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을 자기가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책을 막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읽는 것을 티내고 싶은 거예요. 티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에 내가 그 책 읽은 것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몇 번 올리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몇 번 더 올리니까 조회수에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조회수에 연연하게 되니까 내가 책을 읽는 건지 조회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책을 읽는 시간만큼 이 인스타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애써서 커피숍 가가지고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과 책을 같이 찍으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면 하자 해서 그냥 제가 더 이상 인스타에 책 튜브를 하지 않냐고 이제 내려놨어. 너무 조회수 내가 연연하는 것 같아서 내려놨는데 근데 그 순간만큼 내가 책을 읽는 거예요. 물론 조회수도 나한테는 동기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뭐를 하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은 실천 신앙하십시오. 실천 신앙하십시오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맥락이죠. 그 저는 시종일관 여러분에게 계속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은 없고 행동만 얘기하지 않나 할 정도로 제가 행동을 너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슨 감동을 주든 어떤 것을 주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행동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시야는 자기의 전 인격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얼마나 다 불렀냐면 장로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율법책을 모두 알아야 되는 자기 사방에 모든 사람 다 불러서 이 율법책을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멘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는 거, 먼저 내가 많이 웃는 거. 성경은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비판 부담스럽지만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제가 열매 맺는 교회 저희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저희 개척교회 세미나 가가지고 열매 맺는 교회 이름을 이제 땄어요.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좋은 나무 교회 하지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나무 교회 하지. 아유 그것도 좋네요. 라고 말만 안 했고 열매 맺는 교회를 했습니다. 일단 아부성으로 얘기했지만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니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로 그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받는 삶의 예배라고 가사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눴는데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 얘기하는데 이 주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수연쌤 고개 푹 드시네요.
그냥 타이밍 맞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식을 한다 했는데 이분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만 이 고민 끝에 뭐 하냐면 하나는 되게 큰 건데 하나는 여기서 50% 이익이 아니고 투자 금액의 50%를 주님께 드리겠다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분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를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투자하셨는데 이 투자는 4분의 1 투자 금액의 4분의 1을 본인이 헌금하겠다 결정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행동이에요. 이게 행동이에요. 다른 게 행동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행동이고요. 그리고 그 행동 끝에 다 같이 알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다시 본부 볼까요? 31절. 오늘 본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에게 다 여기에 참여하며 안 있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네, 따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과 맥락과 겹칩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 이루리라 하고 이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절차의 가정으로 가야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아서 가정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정이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칭찬할 때도 어떤 결과가 아니라 네가 한 가정에 대해 칭찬하면 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존감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자존감에서 가정을 칭찬하라고. 그 가정을 잘 칭찬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나는 못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했는데 실패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꼭 뭘 하면 두세 번 일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실수한 것도 기가 이상한 건데 어쨌든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못해라고 얘기한 것은 패배주의자입니다. 자기 마음과는 패배를 느끼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갇히게 되고 갇히게 되면은 행동하지 않게 되고 행동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폐쇄하게 되어서 그 영혼을 삼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패배자가 있어요. 뭘 하면 패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패배자는 다릅니다. 시도를 했으니까 패배자잖아요. 맞죠? 시도를 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아니에요. 패배자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합에서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투라 얘기합시다. 1대1 대결이에요. 대결인데 축구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대결하는데 다 대결을 준비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한쪽은 승리를 하게 되고 한쪽은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패배자는 다음에 승리가 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패배자지만 패배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패배자지만 뭔가 할 수 있는 다시 승리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진짜 기억할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입니까? 아니면 난 패배하더라도 한다는 그 가정을 지키고 있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뭔가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시도하는 사람은 물론 어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 안 했으면 하는데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제하고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패배자가 될 수 있으나
있을 수는 있지만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은이가, 나는 오늘 예은이가 여기 쓸 줄 알았어.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저 복장을 안 쓸 거라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은이 샀는데 예은이가 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원래 수요일마다 일찍 오거든. 연습하고 연습 소리가 나서 예은이가 오늘 교회를 안 오려고 하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은이는 패배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연습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태교 집사님이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패배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박을 받더라도 내 삶 가운데 교회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이, 나의 가족들이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는 신을 저렇게 섬겨야 되나, 아니면 저 신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어떤 우리한테 조롱 섞인 말을 하더라도 나는 패배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오히려 승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핍박이 있다고. 당연하게 핍박이 있다고.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고 핍박이 없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패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죠. 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패배하더라도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지탄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시아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가정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패배주의자 패배 얘기한 것은 행동을 얘기한, 이 가정을 얘기한 가정. 실패하더라도 이 가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이 바로 복음을 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 잘 지켜나가면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전코스로 잘 지키고 있냐,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느냐,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가정을 만드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오는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 한번 제목 떠올려보고, 교회 와가지고 그래 한번 내가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땡겨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난 뒤에 이거 내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조그만 거라도 무엇을 할까? 라고 고민해 보면서 SNS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그 일들을 행해 보십시오. 그것이 심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그래서 가정의 절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나는 지혜로워집니다. 코스를 만들면 만들수록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걸음의 퍼센테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가운데 모든 24시간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쪼개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 말씀 앞에 적용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행동하는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행동 속에 안쪽에 이 행동을 하기까지 뭐가 필요하냐면요, 환경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면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동하게 돼요. 내 의지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만드는, 환경을, 그 환경을 잘 만든 저와 여러분 되세요. 꼭 되세요. 가정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책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요, 이름 생각했는데 행동하는 법칙인가 책이에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15분의 법칙, 15분의 법칙. 그 15분 동안 이렇게 15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하고 있어요. 진짜 효과가 좋다. 15분은 할만하거든요. 진짜 15분은 할만해요. 그래서 제가 알람으로 구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15분 후에 알람 맞춰주라면 얘가 구글이 알아서 딱 시간을 맞춰줘요. 그러면 15분 동안 제가 15분 딱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 내가 말씀 듣고 막 우리 성도들 막 기도해요. 그러면 15분 딱 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으니까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끝나요. 씻는 건 제가 늘 좀 오래 씻고요. 샤워하는 거 너무 등 따시기가 오래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5분 알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기 하고
그러니까 15분에 울리더라고요. 아직 다 안 씻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씻고 그걸 준비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도 제가 딴짓 진짜 많이 하고 요거 했다가 그래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15분 알람 해놓고 15분 다 초집중하니까 어떤 양의 대지 이상을 내더라고요. 그럼 제가 15분이 어떤 것을 내가 맞춰가니까 사람이 행동하게 돼. 그래서 이미 아침에 내가 해야 될 일 3개를 완성했는 거예요. 한 가지 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람 맞춰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휴대폰 하고 싶은 마음 다 욕구를 다 제치는 거예요. 15분 후에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20분은 좀 올리려고 해요. 15분 좀 짧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SNS에 알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보다 가장 실행을 좋아하는 목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저는 5만가 때만가 잘 시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 하나 걸리면 잘 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 들은 좋은 사람이 갑자기 밤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걸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는 것도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했잖아요. 그럼 얻어 걸린 사람이 막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많이 시도해서 실패하더라도 뭔가 하나 대박 터지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청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엄한 데 안 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비웃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그는 마땅히 주장할 것도 있었는데 주장할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9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일했다 이게요. 밤낮으로 나는 일을 하면서 너희를 섬겼다라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데살로니아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일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밟으니까 10절에 보시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 가정을 다 밟은 사람이 이 가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을 다 밟은 사람이 너희도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한 거 잘 봤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복음의 힘이 됩니다. 오기 전에 준비하시고 예배를, 가시고 난 뒤에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가면은 이제는 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싸우든 열받든 화가 나든 안 오면 어색하니까 몸에 배겼어.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씨름, 굉장히 많은 싸움, 심지어 자기 전까지의 이 예배를 잃어버릴 만한 수많은 갖가지의 나의 하고 싶은 일들, 왜냐면 했으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수많은 휴대폰을 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화를 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야식을 많이 먹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대화를 많이 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정도 여러분 자꾸 만들어 가셔가지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 장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만들어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을 다 치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을 다 치른 요시야가 가정을 다 치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 장에 6월절을 지내요. 대단하죠. 6월절 지낸단 말이에요. 제가 요시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뭐 놀라운 기적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6월절 지냈더니 갑자기 막 돈이 막 생겨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막 바치고 한 기적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근데도 희한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일단 본문을 봅시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요시아가 다 끝나면 요시아 왕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윗만큼 아니 다윗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요시아가 뭐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가정한 땅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어디죠?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땅이 아니고 그가 뭐라냐면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지경을 본인에서 다윗의 줄로 선다 얘기해서 제사장으로 넘어가더만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역이 아닌 이스라엘로 가서 이것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열왕기 하 23장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23장 15절에 보시면 다시 5절 보시면 예루살렘, 열왕기 하 맞죠? 열왕기 하, 예 맞죠, 맞아요. 열왕기 하 맞나요? 15절 15절 네 맞네요. 여기서 보면 한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가서 네 잘못됐다 얘기해 주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게 지금 요시아가 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요시아가 한 행동이에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가서 범죄했던 여로보암의 베델을 세운 제단을 다 부우고 산당과 왕에 헐고 계속 그런 불상이 있었는데 얘가 가서 다 부어요. 다 부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시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분향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한 찰나에 뭐라 얘기냐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갈라졌을 때, 그때 그들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섬겼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단아 이 제단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날 건데 이 제단이 그가 다 때려 부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언제 때? 여로보암 시대 때.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시방 이때 요시아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열왕기하에 보면 16절 아까 왕하 2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예언했다고요? 여로보암 시대 때. 근데 이게 한참 오르는 뒤에 지금 요시아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본인도 몰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이르되, 그 다음 절요,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젊은 선지자가 죽거든요.
죽는데 그 선지자의 묘실이다라고 왕께서 할 거라고 미리 예언한 예언이 이때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뼈는 옮기지 말라,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라라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처음 이걸 봤을 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시아라는 것을 이제 다윗 이후에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했단 말이에요. 요시아는 왕이 나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해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맞죠? 예수님 있죠? 또 누구 있죠? 고레스. 예, 고레스 있습니다. 또 누구 있죠? 요한, 세례 요한 맞죠? 또 누구 있죠? 벌써 끝났나요? 힌트. 힌트. 좋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이 또 커피 한번 나가야 되겠네요. 힌트. 구약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삼손 정답입니다. 삼손한테 예언하죠. 삼손한테 예언하잖아요. 한나는 아쉽게도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해서 끝났어요. 평안히 하라라고 끝냈어요. 야, 한나가 삼손을 맞췄네요. 예, 일단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멀리 예언한 사람 중 하나가 요시아였습니다. 보통 천사가 직통계시를 예언하는데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해가지고 한참 후에 요시아를 예언하는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사이에 누가 있었죠? 그 사이에 오만 왕들이 있었는데 요사바 좋은 왕도 있었죠. 아달랴 같은 진짜 안 좋은 왕도 있었어요. 여왕 다윗의 손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였죠? 히스기야 나왔어요. 히스기야. 제가 좀 우시아 왕 농사 좋아하다가 그러다 문둥병 걸리고 죽고 또 우시아 다음 누구죠? 요담 다음 누구죠? 아스 다음 누구죠? 히스기야 다음 누구죠? 므낫세 다음 누구죠? 아몬 다음 누구죠? 요시야. 아몬 금방 죽고 요시아가 8세 만에 왕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미래의 그것을 딱 보시고 요시아를 딱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킵니다. 그 사이에 아달랴가 있을 줄도 알았고, 그 사이에 진짜 므낫세 어마어마한 죄가 있을 줄 알았고, 그 죄를 따라하는 아몬이 있는데 8살 만에 왕이 된 요시아를 예언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이 무덤에 있습니다. 이 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무덤은 놔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 밟았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이 과정 속에서 지경이 넓혀지는데, 그 지경 속에서 넓어졌을 때 자기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요시아의 일이, 내 말이, 내 이름이 아니 그 전에 다 있었단 말이야 라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예언 속에 있는지 생각도 못했겠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지경이 넓었을 때 넓었고 이 일이 맞다는 것을 확실한 보증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경이 빠바박 넓어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넓어졌는데 너무 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증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내가 네 넓히려고 엄청 애썼는데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넓어집시다. 그렇게 넓어집시다. 지금 우리의 일로 허둥거리고 있는데 나중에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은 대한민국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막아주는, 방비하는, 적어도 부산 땅을 방비하는, 아니 연제구를 방비하는. 생각보다 연제구 확신자가 별로 안 나왔어요. 계속 동네는 계속 오는데 연제구 별로 안 오잖아요.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막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거제동은 진짜 많이 안 걸렸어요. 거제동은 진짜 많이 안 걸렸어요. 진짜. 지금 우리 거제동이잖아요. 이 거제동, 여기 거제동이잖아요. 진짜 많이 안 걸렸어요. 온 용가라님께 막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면 봅시다. 다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얘기합니다. 16장에 보시면, 자, 갱그레의 교회 일꾼들에게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 다음 절요. 그는 성도들이 합당하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바라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요. 베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절요. 그는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요.
누구 문안해라 얘기하죠?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요. 그 다음 절요. 친척이요 갇혔던 유니아에게 드로니곤과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또요. 내가 암블리아. 아이고 참 어렵다. 그 다음 절요. 또 나오죠. 문안하라 얘기하죠. 문안하라만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요. 문안하라. 그 다음 절요. 문안하라 두 개 나오죠. 문안하라. 그 다음요. 문안하라. 끝났나요? 문안하느니라. 예. 문안하느니라. 어마어마한 사람 있죠. 바울의 그 사역에서 로마서 쓰인데 로마서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문안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영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의 지경이 그 절차대로 다 밟았을 때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우리도 이 절차대로 다 만들어 가면은 우리의 가정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고민하잖아요. 내 성벽이 완성되나 내 지경을 넓히려 얘기했는데 성벽이 어떻게 세워진지 모르고 내 지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는 이 찰나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을 다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루에 할 분량들을 가정을 세세히 만들어 가서 그걸 할 때마다 너의 지경이 넓어지리라. 너의 지경이 넓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여러분 이 가정을 다 밟아서 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얻고 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이 가정을 다 거칩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제사장과 그런 백성들 다 나와서 너희들 제발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걸 더 깨끗이 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간다?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가정을 다 본인이 직접 가서 그곳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빠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낼 수 있잖아요. 다른 일꾼들 보낼 수 있잖아요.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이 복에다가 뭐가 일어나죠? 그 부실함 속에서 자기 이름으로 제단아 부서뜨릴 텐데 그게 누구라고? 다윗의 위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이 이 얘기를 딱 듣게 됩니다. 완전한 보증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직접 밟아서 다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내가 계속 나 안에 환경 설정을 만드셔가지고 이 가정의 절차를 다 지키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